창세기 강의 1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의 함정에 형제들이 영락없이 걸려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결백했습니다. 조작된 사실에 정신이 나간 것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직한 것은요, 하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점치는 잔이 발견되었으니 이를 알리 없는 형제들은 기겁을 하게 된 거지요. 누가 어떻게 이들의 정직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이 잔을 자루에 놓은 사람들과 하나님뿐이겠죠. 형제들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즉 우리가 다 죽고 노예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대로 이제 다 죽던가 아니면 다 노예가 될 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유다가 자기의 약속을 아버지에게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곡식을 얻으러 올 때 아버지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서 데리고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커녕 자신도 영영 아버지를 못 보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바짝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더욱이 이대로라면 늙은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아들들과 특별히 막내 베냐민을 기다리다 죽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곡식이 없어서도 당연히 기다리다 굶어 죽겠지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아버지가 이게 떠오르니까 유다가 애간장이 타게 되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상상은 먹지 못하셔서 굶어 죽는 불쌍함보다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은 슬픔에 돌아가실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목이 다 메였습니다. 불효자식의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유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히 애굽 총리에게 자신의 결백과 정직을 호소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유다가 말한 내용을 요약한 구절이 바로 30절과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와 나를 갈라놓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것 아닙니까? 요셉은 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제야 알겠습니까? 나에게 대한 미움의 보복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아버지와 나의 생명이 하나였는데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들이 울면 아버지가 웁니다. 아들이 종이 되면 아버지도 종이 되고요.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살았다 하나 마음이 죽은 것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관계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와 늘 함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셨지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 바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물고기 아시죠?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강한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새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도 새끼들이 그의 몸을 먹이로 삼을 수 있게 하지요. 이러한 행동은 가시고기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마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야곱과 베냐민이 바로 이런 부자 관계였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들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과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생명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아버지의 마음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 아버지도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으면 아버지의 마음도 죽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죽도록 괴롭습니다. 아버지 마음도 죄를 잃어버리거든요. 가시고기는 하나님 사랑의 한 예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살리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고 생명을 주시는 관계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한 유다의 변증에는 아주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뭘까요?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될 터이니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값 대신 자신의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형님이었죠. 가만히 보면요, 유다에게도 자기 아내가 있었고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할 아버지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자신이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던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떠나 죄악에 팔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인지라 자녀들이 죄악에 죽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리려고 자신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꿀 만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도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자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었고요.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신이 그들을 위해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그래서 무수히 하셨지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끔찍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았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왔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의 사랑의 역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에 더욱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대속하셨단 말입니다.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말을 들은 요셉은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유다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신에게는 해악을 끼쳤지만 아버지와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형님 유다의 말을 듣고는 이제 감동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요셉을 감동시키고 또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요셉이겠지만요. 요셉보다 더 감동을 받고 더 복받쳐 울음을 터뜨릴 사람은 다름 아닌 베냐민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유다 형님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님이 나를 대신한다고요? 형님이 내 대신 종이 되겠다고요? 아니,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입니다, 형님. 어린 베냐민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고마워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저지른 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형님이 나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겠다니. 아무리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더라도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감동 위에 감동이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훗날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12지파 중에 유독 한 지파만이 유다 지파를 따랐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물어보나마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옛적에 자신의 조상을 살려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대속의 은혜는 평생 사랑의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마움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베냐민은 그의 후손들에게 형님 유다의 대속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절대 이 은혜는 갚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감동의 힘이죠. 우리가 유다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베냐민처럼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이 없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무미건조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것은 같아 보여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라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해서군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평생 수고하여도 잊지 못할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받은 감동 역시 대단합니다.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동생을 구하고자 했던 이 대속의 사랑은요,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베냐민과 형님들과 요셉이 얼마나 가슴 뭉클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훗날에 아버지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동하며 울었을까요? 감동은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상황도 아름답게 변화시키지요. 감동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갚아서 자기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 모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대속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또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겠다고 했듯이 우리는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이 우리를 묻혀서 이 은혜를 주님께 갚고 싶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준 사람에게 되갚아 주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동시키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